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께 한번 인사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성령 집회 이후에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 장소 안내에 따른 모임 이후니 우리 셀리더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목사님께서 괴산군 기독교 연합회 초교파 연합 부흥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러져가는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심령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끔 우리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딱 들어봤을 때 중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상대방을 향해서 너 뭐하니? 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데 판단하기를 그 일이 미심쩍은 일인 것 같거나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될 때 경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와 한 자녀가 집에 있는데 밤이 깊고 늦은 시각이 되어서 이제 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잘 시간이야, 자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 더 놀고 싶다고 투정 부리면서 난 자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놀 거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부모님들 겨우겨우 아이를 설득시켜서 침대에 눕히고 이제 아이가 눕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을 닫고 부모님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의 방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죠. 분명 부모님은 아이를 향하여서 이제 자러 가자, 자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자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혼낼 각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 뭐 하는 거니? 라고 외치겠죠. 부모님은 분명 너 뭐 하는 거니? 라는 그 말 속에 이 아이는 분명히 일어나서 놀고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편지를 적고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다음 날이 엄마의 생신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그래도 밤늦게 자지 않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아마 아이를 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아이를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값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명의 생각보다 이 다수의 생각을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한 혁신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진실된 상황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입이나 이단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올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주의 잘못된 성경 사상이 주입될 때 물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결의와 잘못된 성경 지식이구나 하고 구별하며 배척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말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게 되죠. 이런 사상에 오랫동안 물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진짜를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옳다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옳은 것을 거짓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진리가 그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옳은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여 내놓은 최선의 판단이라도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지혜를 사모하며 주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아말렉은 에돔 사람, 즉 에서로부터 나온 후손들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면 이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을 포함한 광야를
자신들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정 중에 이 르비딤에 도착해 진을 쳤다는 것을 아말렉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1절 끝을 보는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 다투며 자신들에게 물을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와서 마실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모세에게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항의를 들은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스라엘의 항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였던 적이 이전에도 있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송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17장 바로 전장인 16장을 보면은 이들이 르비딤에 오기 전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 1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욕되게 하는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패역한 태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전체 인구를 집계하면 대략 200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 영역인 르비딤에 진을 친 것에 대해서 아말렉은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 봤듯이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에게도 마실 물이 없이 이들도 갈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물을 얻게 된 것을 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아말렉에 관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에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습격했는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뒤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습격함으로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모세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과 같이 말하죠. 한번 같이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력자이며 군사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중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과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군사훈련으로 받으며 군인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고된 노역을 감당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 볼 때 노예를 훈련시키고 군사교육을 받게끔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국가에서 허락할 리 없었겠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봤다시피 르비딤 바로전인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 1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떠난 지 딱 3개월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떠난 지 한 달하고 15일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그 시점 안쪽 그 어느 날이었다는 것이죠. 군사훈련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자들은 군사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나마 신실한 믿음과 뛰어난 용맹함을 가진 자들이 선발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것이죠. 반면 모세는 무엇을 한다고 말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뜻하죠.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였으며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는 뜻이었죠. 자, 여기서 과연 이 일을 본 나머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전쟁이 났다 하면 지도자는 가장 먼저 전쟁에 사용할 물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식량을 보급하고 전투를 준비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적의 이동 경로와 전투 방식,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파악해서 작전을 세워야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도자라는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이들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딱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는가?
비난했을 것이고 모욕했을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산으로 도망한다고 헐뜯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모세로 인하여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죠. 분명 모세의 이 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과 다를 바가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임해함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투 경험도 없는 젊고 유능한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의 전투력으로는 훈련받은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들어올린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전쟁을 할 때 잘 훈련받고 제때 보급받고 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서 적을 제압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내세우지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영적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왜곡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그 손에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갔고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리에 자신만 가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제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활동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서 피곤하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또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200일 성경 통독, 이 200일 성경 통독도 우리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동역자가 있기에 그날 하루에 허락된 같은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며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 바쁜 일상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200일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주어진 나의 말씀을 읽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부분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힘들어서 팔이 피곤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전쟁 중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린다? 그것은 아말렉이 이긴다는 뜻이고,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 누군가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에서 팔이 저린다고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가 힘들다고 기도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다고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계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력으로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끊기면 그 영혼이 죽어갈 것을 알기에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끊어졌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사역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중보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사역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 한쪽씩 붙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죠.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2절을 보면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죠.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는 에브나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견고함, 확고부동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이 이어지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쓰여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3절 앞에 그래서라는 접속 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모세의 기도가 해가 지도록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백성들로부터 승리를 거뒀다는 이 인과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영적 지도자의 동역자로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고 말입니다. 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 일이 하나의 신앙사건 또는 일시적 사건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간직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의 세대가 이 일을 경험했지만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후손들 동안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이번만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할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이라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로서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침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해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5절을 보면은 제단을 쌓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승리에 취해 있고 참전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죠. 여기서 니시는 깃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깃발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쟁 시에 힘을 북돋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깃발을 꽂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영토는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략을 잘 세우고 전투를 잘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백성들은 자손들, 후손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도자 모세가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했던 것을 잊고 지나간 과거를 잊으면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과 지침을 삼게 되면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더더욱 이러한 지침이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여 그 뜻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도록 돕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허락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